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그 완고했던 사울이, 그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큰 능력을 또 변화를, 축복을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핵심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 예수님을 믿고 왔는데요. 아닙니다. 늘 새롭게 주님을 만나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가 새롭게 공기를 마시고 음식을 먹듯이 생명 되신 주님을 매일 우리가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우리가 밥을 먹지 않으면 힘을 잃어가듯이 우리 신앙이 잃어버립니다. 힘을 낼 수가 없습니다. 모태신앙으로서 늘 신앙이 있으면 저절로 쭉 갈 것 같은데 신앙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마치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밥을 먹지 않으면 어제 먹었지만 오늘 어떻게 되죠? 힘을 잃어갑니다. 그게 바로 신앙의 원리고, 그래서 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 생명의 빛으로 늘 충만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도 세상의 그 동분서주한 그러한 현상 속에서 신앙을 놓고 세상의 분주함 속에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나에게 근심 걱정이 꽉 차 있습니다. 주님은 작아지고 근심 걱정은 커져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호흡하고 주님을 만나고 어쩌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문제가, 그 컸던 문제는 점점점 작아지고 주님은 점점점 커집니다. 아멘. 여러분, 그 유명한 기독교 책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유명한 책입니다. 그 우주의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오면 이상하게 이렇게 작아져 있어요. 항상 발발거립니다. 근심 걱정으로 하루도 제대로 찬양도 못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그분이 영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아요. 이 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커지도록, 우리 하나님이 더욱 커져서 어떠한 문제와 근심 걱정이 그것을 능가하지 못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놀라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불가능한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면 모든 가능성의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신앙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 간단합니다. 그 완고한 철저하게 율법으로 훈련받은 이 사울이, 이 바울이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의지와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큰 빛이라고 나옵니다. 그 빛에 의해서 완전히 변함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 큰 빛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다시 사명으로 인도하시고, 그 빛이 우리를 태워서 없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를 사명자로 세상의 빛으로 보내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그 일이 가능합니다. 오늘 본문은 37절로 시작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이 37절의 배경은 이제 바울이 3차 전도를 마치고 모든 어려움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처음에 교회로부터 환영을 받았지만, 그러나 일부 바울을 심히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의 법을 해치고 율법을 해치고 성전을 모독하는 자로 오해했던 사람들이 떼거지로 몰려와서 바울을 잡아서 막 때리고 반죽음 만들어놨습니다. 그때 너무 소동이 일어난 걸 보고 노마의 그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와서 빨리 그를 영내로 데려가서 그를 살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대화 중에 오늘 37절에 보니까 천부장에게 말을 합니다. 근데 뭘로 말을 했냐? 헬라 말을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여러분도 언뜻 느꼈지만 그 천부장이 좀 놀래는 기색이 역력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헬라 말을 하느냐? 사실은 이 천부장은 바울을 매우 천한 사람으로 처음에 본 것입니다. 저렇게 맞아 죽을 정도면은 굉장히 못된 놈. 여기 나중에 보면은 테러리스트, 아주 악질 중에 악질, 이런 사람으로 이미 짐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헬라 말이라는 것은 로마 군인들이나 공식적인 마치 유엔의 영어나 일부 언어가 공식 언어인 것처럼 지금 같으면 이 공식 회의에 주로 영어를 쓰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게 유창한 영어를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전혀 생각지 않은 시골뜨기 같은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영어를 쓰는 겁니다. 헬라 말을. 천부장이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당신이 헬라 말을 한다고? 이게 촌뜨기가 아니네. 문화인이네. 많이 배운 사람이네. 여러분, 우리 사회에 어떤 사람이 영어를 유창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사람을 촌뜨기로 쉽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우리 한국 문화에서 어떤 사람이 유창한 영어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다면 상당히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잖아요. 우리 문화 배경에서도. 그 당시 헬라어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놀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사람으로, 그저 매맞을 만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이 바울이 유창한 고급 헬라어로 딱 말을 해오니까 천부장이 놀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놀란 배경이 38절로 나옵니다. 그 천부장이 왜 이 놀랬는가?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유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 천부장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전혀 정보가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가장 어떤 사건 중에 하나였던 어떤 애굽 사람의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건 여러분 좀 배경 설명을 알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자객, 이 사람이 이제 이게 헬라어로 시카라는 단어인데 칼을 든 자란 뜻입니다. 테러리스트, 지금 같으면 굉장히 혁명주의자 같은 그런 사람을 일컫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게 그냥 간단하게만 이렇게 나왔는데 그 당시의 배경을 가장 잘 알고 있던 요세푸스라는 유명한 역사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에 의하면 그 당시 배경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 사람 중에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본인이 새로운 모세다, 여호수아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요. 그 당시에 약 한 3만 명 정도를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주변으로 와가지고 유대 광야와 감람산에 그것들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예언을 했습니다. 이 성벽이 우리에 의해서 마치 여리고가 무너지듯이 무너지고 로마 군인들이 쫓겨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로마 정부에서는 이걸 간과할 수가 없어가지고 군대를 보내서 이 사람들과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한 400명이 그 싸움에서 죽고 200명이 로마 군인에 잡혀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몰래 다 도망갔습니다. 이런 사건이 실제로 역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이 배경 속에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 성에서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네가 그 도망갔던 애굽 사람이 그 거짓 선지자가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배경을 가지고 38절을 보면은 왜 이렇게 천부장이 걱정하고 이런 질문을 했는가를 금방 알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거짓 선지자나 애굽 사람이 아닌 게 분명하잖아요. 그래서 39절로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비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다 하니 아니요 저는 그런 애굽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입니다. 이 지역은 여러분 그 당시에 이 다소 지역은 길리기아의 다소는 로마 지배 속에서 가장 어떤 면에서 그 인정을 받는 도시 중에 하나였고 특별히 대학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많은 어디 뭐 청주 그러면 교육 도시 이러듯이 다소 그러면 교육 도시, 대학의 도시 이런 식으로 소문이 났던 곳입니다. 제가 거기 직접 방문을 해보니까 이 사도 바울의 집 배경은 굉장한 명문 가문이고 엘리트 집안입니다. 나중에 좀 더 알려주고 이제 천부장도 놀라겠지만 사실은 다소 시민뿐만 아니라
이 바울은 어떤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도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나면서부터, 즉 그의 부모나 조상이 이미 이방인이었지만 로마 정부로부터 막대한 돈을 줬던지 큰 공을 세워서 받은 것입니다. 여하간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때리고 이런 사람을 만약에 로마법에 고소를 하면 이 사람들은 거의 극형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나중에 알려지면 이 천부장도 나중에 로마 시민권을 산 거예요. 이걸 함부로 건들면 큰일 나는 것이죠. 지금 사람 잘못 본 것입니다. 잘못 건든 겁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물론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용하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도 바울은 분명히 하면 나는 유대인이고 길레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다. 내가 이렇게 함부로 취급을 받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놀랬겠죠. 말을 할 것을 요구할 때 40절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자, 여기 이걸 보면은 여러분 헬라와 히브리 말이 이제 이렇게 딱 구별되는 걸 보게 됩니다. 대부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 사실은 아람어를 말했습니다. 아람어와 히브리어는 거의 동종 언어입니다. 뭐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 거의 좀 더 할까요? 지방 사투리 정도로 이렇게 다를 정도로 거의 비슷합니다. 좀 문법적으로 다른 면이 있지만은 거의 동일한 언어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히브리어 자기 말로 하니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아니, 사도 바울이 저렇게 유창한 아람어를 얘기한단 말인가? 자, 그가 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의 간증을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참 이 40절에 히브리어로 말을 하면서 많은 게 오갈 쓴 것입니다. 아마 그 군중 속에는 사도 바울이 이 기록에 하면 약 한 20년 이상을 여기서 공부를 했거든요. 예루살렘에. 그 좁은 작은 도시에서 여러분 20년 살았으면 여러분 여기 30년 40년 살면서 여러분 어때요? 저쪽에 뭐 법무단지 여기저기 대충 다 아시죠? 우리 누구 권사님 거기 계시고 가끔 신방을 해보면은 우리 권사님들이 대부분 내비이십니다. 이리 가셔야 됩니다. 하나 지나셨는데요. 이리로 가야 된다고. 왜? 이게 다 이게 있는 거거든요. 어떤 권사님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옛날에 제가 여기 살았던데요. 뭐 다 알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예루살렘이잖아요. 얼마나 그 자기가 같이 공부했던 그 동료들 다 있고 자기 친척들, 나중에 보면 자기 친척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사도 바울과 큰 대치 상황 속에서 그리고 그 전에 보면 몸을 죽도록 맞았기 때문에 아마 몸도 잘 추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많은 걸 느꼈습니다. 대개 이 정도 맞을 정도면 대개 법에 호소하고 고소를 한다든지 뭐 안갚음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텐데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그런 식으로 반응하고 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주로 이 말에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첫째로 그들이 오해한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유대 전통을 무시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난 철저히 유대 전통을 존중하고 난 단 한 번도 성전을 모독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정한 뜻을 내가 해석한 것뿐이지 나는 근본적으로 구약을 부인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들의 전통을 나는 무시하지 않았다. 나는 유대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나중에 빌립보서에 보면. 그리고 중요한 게 이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이 완고한 내가 당신들보다 훨씬 더 보수적인 내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탄압도 하고 박해도 하고 다메섹에 쫓아가서 다 잡아서 감옥에 넣을 정도로 그 열심을 가지고 갔던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왜 이런 회심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회심의 그 동기와 근본적인 그 문제를 이제 간증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 사도 바울의
이 변명이랄까요? 간증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에서 5절에 그가 과거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얼마나 유대주의에 열심히 있었는가를 3절에서 5절까지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을까요?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먼저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나는 이방인이 아니고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습니다. 그 당시 많은 유대인들이 외국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라고 그러죠. 흩어졌지만 사실은 거기서 났었고 실제로 자라고 교육받은 곳은 어디라고 얘기하죠? 이 성에서 자라. 이 성이 어딜까요?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어요?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에서 자랐는데 어떻게 자랐느냐? 거기에 선생님이 나옵니다. 누구죠?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는 이제 문화라는 말로 번역을 하는데 이 헬라 언어는 가말리알의 발 아래서 이렇게. 옛날에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은 스승의 발 앞에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배웠습니다. 가말리알의 발 앞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철저하게 율법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뭐한 자였죠? 열심히 특심한 자였습니다. 이 열심이란 말은 그냥 흐지부지 대충이 아니라 정말로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막 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있어 막 참지 못하고 막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열심을 가졌던 사람. 막 이게 사람을 만나면 눈이 버떡버떡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4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뭐하죠?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4절에 보면은 내가 뭐라고 그러죠? 이 돌을.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칭하기가 그래서 그 도, 그 이단 뭐 이런 식으로 불렀습니다. 그 용어를 그대로 쓰는 것입니다. 이 돌을, 즉 예수 믿는 거를 말하는 거죠. 박해하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실은 과거에 살인행위까지 한 겁니다. 이 열심으로.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가두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가 저 7장 쪽 가면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하죠. 그때 옆에 증인으로 있었던 사람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사울, 바울이었습니다. 그 죽음의 현장, 순교의 현장에 아주 당연하듯이 저 사람은 맞아 죽어야 돼. 증인으로서 옆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바울,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담에서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 즉 산헤드린, 공회가 당신들은 내 증인입니다. 당신들 알지 않느냐? 내가 거기 가려고 할 때 나에게 그 편지를, 인증서를 써준 거 아느냐? 여러분 그 법적으로 뭐 할 때 여러분 법원이나 이런 데서 그 공소장인가요? 그런 걸 가지고 가서 사람을 잡고 그러잖아요. 체포할 수 있는, 마음대로 내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법원에서 이게 허락을 해줘야 하는 것처럼 마치 이 공문서, 그들의 사인이니 이 사람은 이걸 해도 된다는 정식 사인을 당신들이 써준 거 아니냐. 결박하여 예루살렘을 끌어다가 형벌을 받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 바로 나였다고 얘기합니다. 즉 나는 정말로 다소에 났고 예루살렘에서 교육받는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받은 최고의 명문 가문의 최고의 학자 밑에서, 그 당시에 가말리엘은 우리 같으면 퇴계 이황 선생님과 같은 그런 존재로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모두의 존경을 받는,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덕망 높은 그 스승에게 가야 될 정도로 이렇게 모든 제자들이 모이는 그 밑에 더구나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배웠다는 아주 가까운 관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과 7절에 보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그냥 대충 바리새인이 아니라 정말로 바리새인. 이 바리새라는 말 자체가 구별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나는 나시린처럼 구별되게 하나님 앞에 열심을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다. 자, 이렇게 돌같이 강하고 열심을 가졌던 내가 어떻게 변화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변할 때는 뭔가 획기적인 일이 있지 않고는 어떻게 변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얘기합니다. 6절에서 11절입니다. 우리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종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자, 6절에 보니까 다메섹으로 갑니다. 지금의 시리아, 아람 그 당시였죠. 지금 굉장히 그 내전이 많이 일어나는 그 시리아의 다메섹이 우리 같은 수도입니다. 서울입니다. 거기에 믿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것을 정보로 듣고 이제 잡으러 가는 것입니다. 오종쯤, 즉 12시를 말하면 낮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입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뭐가 둘러 비치죠? 큰 빛. 여기서 이 큰 빛은 태양빛이 아닙니다. 이미 12시에 태양빛이 찌는데 이 태양과 비교할 수 없는 어떤 빛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그게 강해서 7절로 같이 읽습니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담아 아담아 이렇게 부르듯이 이게 두 번 반복된다는 것은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이 친근하게 또는 강하게 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8절에 사울의 대답이 있습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자, 여기서 그를 변화시키는 정확한 주체를 명확하게 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먼저 누구로 부르죠? 주님으로 부릅니다. 주님, 큐리오스. 오직 구약에 여호와 하나님에게 붙였던 그 칭호가 이 주님 큐리오스입니다. 근데 예수님을 뭐로 불러요? 주님, 하나님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그 당시 나사렛 예수 하면 다 압니다. 십자가에 죽었던 그 사람. 그 사람. 근데 여러분, 한 가지 특이한 게 있죠. 사실 사울이 이 나사렛 예수를 박해했나요? 아니면 성도들을 박해했나요? 성도들을 박해했죠.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면서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죠?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매우 중요한 점입니다. 예수님은 교회와 성도와 당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동일선상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박해하시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한 정체성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회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철저하게 사울에게 임재했던 그 임재의 음성인 것을 보게 됩니다. 빛은 보긴 보는데 음성은 듣지를 못해. 근데 사울은 듣고 있습니다. 10절에 같이 읽을까요?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까. 다시 주님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11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 빛의 광초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아멘. 상당히 영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그 빛의 눈이 가려지고 이제 어떤 메인이 돼서 갑니다. 이제 세상의 빛은 가려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역사하고 나중에 그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눈이 띄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세상의 빛은 가려지고 세상의 어둠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신비, 생명의 빛을 보는 여러분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처럼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제가 여러분 유대인과 오래 좀 살았잖아요. 제가 볼 때 유대인들이 신앙을 갖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더구나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2000년의 기독교 역사가 있습니다. 예수님 사이와 지금 우리 사이에 한 2000년의 역사가 있는데, 이 2000년의 대부분의 역사가 유럽에서 주로 기독교 국가에서 유대인들이 박해를 받았습니다. 항상 박해의 주 초점에 유대인 너희가 우리의 주님을 죽였다, 그러니 너희는 박해받아도 싸다, 이렇게 해서 주로 죽이고 재산을 뺏고 추방시키고, 이런 그 유명한 콜럼버스 있죠. 아메리카를 발견했던 그 콜럼버스, 그 사람이 사실 누군 줄 아세요? 유대인입니다. 왜 그 사람이 죽은 것 같은 그 배를 타고 갔을까요? 이 사람은 똑똑하기 때문에 앞으로 상황을 안 거예요. 여기 더 머물면 스페인에서 자기가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차피 죽을 거 배 타고 가서 새로운 세계로 가자, 이래서 모험을 한 겁니다. 이거 제가 농담하는 건 아닙니다. 그만큼 그 당시 유대인들은 맹목적으로 박해를 받고 추방당하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한 아픔이 2차 대전, 1차 대전 때 여러분 나치 정부가 올 때 한 600명 가까이, 600만 가까이가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비참한 역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이 이 나사렛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제가 볼 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스라엘에 있을 때 그 메시아닉 주라고 그럽니다. 메시아닉 주,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의 간증을 들으면 대부분이 사도 바울과 매우 유사합니다. 이게 전도를 통해서는 거의 안 됩니다. 안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주는 꿈에 예수님이 나타난다든지 빛을 본다든지 거의 사도 바울과 유사한 강력한 체험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매우 독특하게, 도저히 본인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것을 봅니다. 도저히 돌아설 수 없는 그런 것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유대인에 비해서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 많은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강박한 역사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았던, 예수의 이름으로 한 2000년의 박해를 받던 그런 우리 민족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누면서 기도의 제목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첫째, 그리스도와 교회는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헌신을 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반대로 교회와 맞서는 것은 주님을 박해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중심이 그리스도의 중심인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느냐, 이 교회를 세우고 어쩌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여러분 방주의 역할,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한다면 이 시대에 우리 목동중앙교회가 노아의 방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 와서 많은 지친 영혼들의 힘을 얻고 생명의 소망을 볼 수 있는, 이것을 여러분이 어찌하든지 보여줘야 됩니다. 어찌하든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 생활에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중요한 우리의 삶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주님은 다메섹으로 가는 이 정말 극악무도한 이러한 살인자와 같은 바울을 죽이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를 통해서 유대 테러리스트를 복음의 사명자,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요, 전도자요, 사명자로 변화시킨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변화를 받는 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는 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것을 느낍니다. 되게 초창기 우리의 신앙생활은 뜨거움이 있고 골짜기나 삼각산이나 이렇게 막 달려가서 기도했던 시대가 있지만, 이제 한 30년, 40년, 50년 지나가니까 뜨뜻미지근됩니다.
마치 차가 이제 중고되고 이제 거의 파산 직전 가면 어떻게 되죠? 엑셀을 밟아도 잘 안 나가죠. 에이, 새 차로 사야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꾸면 그건 죽음입니다, 여러분.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다시 성령의 충만을 입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새롭게 함을 입는데 그것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던 하나님은 그 복음의 능력으로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그 뜨거운 태양보다 더 강한 빛으로 태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빛을 전하는, 그 정말로 뜨거운 복음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이러한 사명자로 보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변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이 2000년의 교회를 지켜왔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좀 의심스럽고 이게 무슨 역사가 있나? 역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이 복음의 능력이 없었는데 여러분 2000년의 역사를 어떻게 유지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밤에 제가 서두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이, 당신의 하나님은 너무 작습니다. 이 말은 듣지 않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여러분을 꽉 채우고 있습니까? 어떤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그 큰 빛과 같은 예수님의 그 능력은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사울과 같은 정말 돌덩이 같은, 도저히 불가능한 그 사람에게, 여러분 돌덩이는 어디에 약한 줄 아세요? 다이너마이트에 약합니다. 박살납니다, 여러분. 박살. 복음의 다이너마이트로 완전히 깨지는 역사가 사울에게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문제에도 그것이 있을 줄 믿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문제도 깨트려 버립니다.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 나타납니다. 아멘. 오늘도 구역 연합 예배로 우리가 있으면서 핵심은 예수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 예수의 생명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능력입니다. 나는 약하지만 이 복음의 능력은 크신 것을 믿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